오늘 하나님 말씀은 시편 97편입니다. 1절 먼저 저희가 함께 봉독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아멘. 우리 성도들은 이런 노래를 부르죠. 왕이신 나의 하나님. 그렇죠? 왕이신 나의 하나님. 도대체 어떤 뜻으로 우리는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할까요? 왕이시라는 것은 우리를 다스리신다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것을 인정하는 거거든요. 우리를 다스리신 하나님. 특별히 우리 시편 기자는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즐거워하고 기뻐할지어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보면서 즐거워하고 기뻐한다 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들의 모습은 어떠할까요?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린다고 우리는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까? 그리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습니까? 이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는 그 반대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봐요. 왜냐하면 의롭고 선하게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고난받는 경우를 참 많이 봅니다. 또 반대로 탐욕스럽고 재산과 권력을 모으려고 온갖 불법을 저지르는 이들은 의기양양하게 세력을 과시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도 어렵지 않게 우리가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어디에서 우리가 볼 수 있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이 다스리시기에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을까요? 이 시편 기자의 이 고백이 어떻게 하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보며 그 다스림을 보면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을까? 첫째로는 하나님의 소원이 내 소원이 될 때 우리는 볼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1절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보면요.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구절을 보면 하나님의 소원이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습니다. 시인은 허다한 섬이 기뻐할지어다 라는 이 얘기는요, 배를 타고 멀리 가야만 하는 그 섬들에도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있는 것을 보기 때문에 기뻐해야 한다 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 섬에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어야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볼 거 아니에요.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기뻐하는 그러한 일들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고백입니다. 앞장에 시편 96장 1절에도 같은 고백이 나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를 노래하며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이것도 같은 소원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온 땅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온 땅이 하나님께 찬송하는 것, 이것이 시편 기자의 소원이고요. 바로 이것이 우리의 소원일 때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 하나님이 다스리심을 볼 수 있고 우리는 그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솔직히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설레이는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어떤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설레이십니까? 예. 우리는 보통 예배를 드리면서 설레인다 했을 때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기 위해서 나올 때 우리는 설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을 때 우리는 설레입니다. 그렇죠? 보통 사람들이 예배 앞에 설레인다고 할 때 그런 의미의 설레임을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은 그 설레임은요, 그 설렘은 내가 주님을 만나는 것으로만의 설레임이에요. 그냥 내 중심적인 설레임이에요. 내 중심적인. 네.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사방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 영광을 받으시는 우리 하나님을 생각하면서의 설렘이
있으시냐라는 것을 제가 묻고 싶은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소원이 될 때 우리는 더 많이 전도하고 더 많이 선교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성도가 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 일을 행하는 성도가 되겠죠. 올해 표어가 시온성과 같은 교회인데 바로 그러한 성도들이 모인 교회가 그런 교회입니다. 시편 80편 4절에 보면 우리가 연초에 봤지만 나는 라합과 바벨론이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말하리라. 보라 블레셋과 구루와 구스여 이걸들도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여기 보면 수많은 라합은 사람의 이름도 되지만 애굽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애굽, 바벨론, 블레셋, 두로, 구스 이들은 다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나라들인데 바로 시온에서 이들이 거기서 났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시온 교회를 통해서 시온의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이 세계 모든 나라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되고 내가 시온 교회를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거기서 났다라는 고백이 있는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시온에 대해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 거기서 났다 말하더니 이 사람 저 사람은 그냥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저 멀리 배를 타고 섬에 있는 사람들도 내가 시온의 교회를 예루살렘 교회를 내가 영락교회를 통해서 내가 거기서 났습니다. 내가 그 영락교회를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 네. 이런 일을 제대로 이루는 것이 바로 선교적 교회거든요. 네. 그러려면 마음 자체가 우리의 마음 자체가 바로 그러한 소원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한 소원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가끔 앞에서 대표기도 하시는 분들을 이렇게 보면 특히 주일날 대표기도 하시는 분들 보면 그분들의 기도 내용이 그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세계 각지에서 드려지고 있는 예배를 주님 받아주세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기도를 이렇게 들을 때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 참 목사보다 더 낫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세계에 드려지는 그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 받으심을 소원하는 거잖아요. 네? 세계의 복음화, 세계가 하나님의 나라, 세계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모두가 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하나님의 소원을 아는 기도잖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에게는 바로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어요. 왜 제가 자꾸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고 얘기하냐면 만약에 우리가 그냥 내 중심이 돼서 내가 드리는 예배만 생각하고 그냥 내 삶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만 생각하면 우리의 시야는 너무 좁아요. 우리의 시야는 너무 좁을 수밖에 없어요. 네. 다시 말해서 내 삶에 되어지는 뭐가 좋은 일이 되어지면 하나님 다스리시는구나. 그냥 내 삶만 바라보는 삶 속에는 그럼 안 좋은 일이면 우리는 기뻐할 수 없잖아요. 내 삶 속에서 안 좋은 일이 벌어진다면, 내 삶 속에 고난이 생기면 우리는 기뻐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다스린다고 하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 다스리심을 볼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왜 내 삶에는 고난이 있을까를 큰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본다면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나뿐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나라들에게 주님께서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들이 예수 믿게 하시려고 하는 그 섭리 속에서, 그 크신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내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나의 고난을 좀 기다릴 수도 있어요. 어쩔 때는 나의 고난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는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을 예수 믿게 하시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 백성 되게 하시는 그 과정임을 우리가 본다면 우리는 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보게 되는 거고, 우리의 고난 속에서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기뻐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내 좁은 내 삶 속에서 그냥 잘 되고 못 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없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있고 없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있고 없고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야가 넓어질 때, 하나님의 소원을 나의 소원으로 갖고 있을 때 우리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보며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주님에게는 고난이에요. 그렇죠? 그냥 주님만 바라보면, 주님의 삶 자체만 보면 그건 고난이고 억울함이고 원통함이죠. 안타까움이죠.
근데 그 주님의 십자가가 그 하나님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하나님의 그 플랜 속에서,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있다라는 것을 알 때, 예수님은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보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도 그 일을 진행시키시는 거죠. 하나님 뜻이니까, 온 인류를 구원하실 것을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보는 거예요. 온 인류를 품는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하나님이 사용하심을 바라보면서 위로받을 수 있고 힘을 얻을 수도 있는 거다라는 거죠. 여러분도 우리 교회가 오랫동안 선교적 교회를 향해서 나간다는 그 목적을 위해서 지금 생각하며 나아가는데요, 우리의 시선이 넓어지길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넓어지길 원해요.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의 소원이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시편 기자처럼 1절에 나온 고백처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땅은 즐거워하고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네. 나만 바라보면서 기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온 이 땅을, 저 멀리 있는 저곳을 하나님이 다스리심을 바라보면서, 와, 이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그 크신 섭리, 그 크신 역사, 그것을 우리도 함께 기뻐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의 소원이 될 때 바로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나의 사랑과 미움의 문제다라고 볼 수 있어요. 내가 사랑해야 될 것을 사랑하고 미워할 것을 미워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볼 수 있게 돼요. 그리고 그 안에서 기뻐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이 시편 97편은요, 하나님의 왕권,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사랑과 미움이 주제예요. 사랑과 미움이 주제다. 근데 뭐 인간관계에 있어서 사랑과 미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시편 기자가 말하는 것은 10절에 보면 이게 나오는데요,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 이 사랑에 대한 거예요. 그리고 미워하는 것은 뭐냐? 너의 악을 미워하는 것. 이게 주제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는 것, 죄를 미워하는 것, 죄를 미워하는 것. 이것이 제대로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볼 수 있고 그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는 뭐냐 하면요, 우리가 악을 미워하지 않고 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의 다스리심을 볼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보기는커녕 우리는 그냥 두려움 속에 떨면서 사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거죠. 그것을 오늘 시편 기자가 얘기해요. 2절에 보면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여기 보면 이 2절부터 6절에 보면요, 두 종류의 사람이 나와요. 나는 어떤 종류의 사람인지를 보세요. 한 종류의 사람은요, 구름과 어둠을 보잖아요. 그럼 거기서 뭘 보냐면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하나님의 보좌를 봐요. 하나님의 보좌를 봐요. 이것이 제대로 된 성도의 모습이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보는 거, 왕이신 주님을 보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구름을 보며 하나님의 임재를 보고요, 어둠을 보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봐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바라보는 한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3절에 보니까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는도다. 그의 번개가 세계를 비추니 땅이 보고 떨었도다. 또 다른 사람들은 그냥 두려움만 경험해요. 그냥 두려움만 느껴요. 두려움만. 하나님의 다스리심 속에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죄 속에 있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의 심판이 두렵기만 한 거예요. 거기서 기뻐할 여지는 하나도 없어요. 그냥 걱정되고 두렵고 떨리는 밖에 없는 거죠.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우리의 모습은 5절과 6절도 같은 내용이에요. 산들이 여호와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심판을 통해서 나 녹아져 내리는 거 보면서 사람들의 마음도 녹아져 내렸다는 거예요. 두려움 속에 있는 거예요, 그냥. 그러나 반대로 6절에 하늘이 그의 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았도다.
하나님의 심판이 다른 사람의 눈에는 볼 때는 하나님의 의가 선포된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선포됐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거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걸 보면서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한쪽에서 마음이 녹는 사람들이 있고 두려움에 쩔어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보면서 기뻐하는 이 사람들이 있게 되는데, 이거의 차이가 뭐냐면 죄를 미워하느냐 안 미워하느냐의 문제가 여기 있는 거예요. 죄를 미워하느냐 안 미워하느냐. 그래서 죄를 미워하는 성도 사람들을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의 의인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의인. 제가 왜 의인이라는 얘기를 쓰냐면, 오늘 말씀 11절과 12절에 보면 하나님 이런 얘기를 해요.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보면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게 돼요. 죄를 미워하는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뿌리시는 그 모든 씨를 통해서, 행하시는 것을 통해서 기쁨을 얻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를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하신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의인은 기뻐하고 감사하게 돼요. 죄를 미워하는 성도만이 그렇게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죄를 미워하는 사람. 근데 이게 참 의인이다라는 이 말이 참 힘든 말이에요. 쉽지 않은 말이에요. 성경 곳곳에는 옳은 길을 따르라, 선한 일을 행하라, 이러면서 우리에게 선을 요구하고 의를 요구하는 수많은 많은 말씀들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의 마음은 참 쉽지 않은데 그러면서 의인이 되라 라고 얘기하면 참 답답하고, 내가 진짜 의인이 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말이 의인이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의인이 될 수 없으니까 우리는 기뻐할 수 없고 하나님의 다스림도 볼 수 없겠네 라는 결론을 많은 사람들이 맺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의로울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마을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랑을 받았던 지킬이라는 의학 박사가 있었어요. 이 사람은 고아의 아버지고 과부의 보호자며 자비의 아버지라고 마을 사람들에게 불렸습니다. 근데 그 마을에 고민이 하나 있었어요. 그 고민이 뭐냐면, 밤만 되면 하이드라는 흉악범이 나타나 마을을 망쳐놓곤 합니다. 사람들은 하이드라는 흉악범을 잡아 마을의 화근을 없애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경찰의 촉소리와 함께 범인이 잡혔다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몰려오는 사람들 앞에서 드디어 범인이 가면을 벗었어요. 그 순간 거기 모이는 사람들은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하이드라는 흉악범이 바로 누구냐? 그토록 존경에 맞지 않던 지킬 박사였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은 영국의 스티븐슨이 쓴 지킬 박사와 하이드라는 단편 소설의 내용이에요. 이 글을 쓴 이유는 뭐냐면, 우리 내면의 모습을 폭로하기 위해서예요. 아무리 겉으로 볼 때는 존경받고 대단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 사람의 내면에는 그런 악함이, 모든 사람에게는 그런 악함이 있다 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쓴 얘기예요. 여러분들, 인생이라는 게 바로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선하게 살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또 어딘가에 우리의 마음속에는 한편으로는 남을 짓밟고 남보다 더 잘 나가고 화를 내고 싶고 상대방이 상처를 받더라도 내가 내 뜻대로 정말 싸우고 싶고 내가 이기고 싶고,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존재하는 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의인이라는 말이 우리를 힘들게 해요. 하물며 사도 바울도 그런 고백을 하죠. 성령에 붙잡았던 사도 바울도 로마서 7장 21절에 그런 고백을 해요.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라.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을.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것이 예수 믿고 있는 사람의 실존입니다. 여기 앉은 우리 모두의 실존이에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그 때문에 의인이라는 이 말이 나올 때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곤고한 사람이에요. 곤고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참 애매한 사람이에요. 왜요? 25절에 이런 얘기하죠. 25절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를 해. 그런즉 내 자신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런 생각이 들죠. 감사할 게 뭐가 있지? 뭐가 감사해요? 아직도 육신은 죄의 법을 섬기는데 사도 바울은 도대체 뭐가 감사할까? 이 말 자체도 웃기는 거 아니에요? 네.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은 죄의 법을. 자칫하면 사람 이럴 수 있거든요. 죄 짓고 나서 내 마음은 아니야. 하나님은 내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난 괜찮아. 이건 내 육신일 따름이야. 욕심을 따르냐. 그러니까 이해하십시오. 뭐 이럴 수 있잖아요. 이게 그런 뜻일까요? 네. 사람은 의인이 될 수 있을까요? 의인이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 이게 모든 사람의 인생의 고민이고 철학의 목표고 신앙의 목적이기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의인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면 자기의 의지로 자기를 변화시키려고 노력을 해요. 정말 우리가 노력을 하면 우리는 의인이 될 수 있을까요? 네? 의인이 될 수 있을까요? 그 일이 가능할까요? 어느 노름꾼이 패가 망신한 후에 정신을 차렸어요. 다시는 노름을 하지 않겠다고 스스로 손가락들을 절단해 버립니다. 근데 그 후 손가락이 완전히 치유된 다음에 보니까 이 사람이 발가락으로 화투를 잡고 화투를 치고 있더래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게 자기 힘으로는 안 돼요. 네? 자기 힘으로 되지 않아요. 내 의지, 내 결단. 네. 그대로 따라 우리는 의인이 될 수 없어요. 내 힘으로. 또 어떤 사람들은 어떤 신이라는 존재의 그 능력을 의지합니다. 자기들이 어떤 우상을 만들어 놓고 네. 절을 하며 그 앞에 수련을 하면서 내가 저 안에서 바뀔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불교와 유교와 기독교의 차이점을 이야기하는 내용이 있는데요. 우리나라 초대교회 우리 전도하시는 분들이 보통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분들이 이렇게 표현을 해요. 불교는 초상집 같고 유교는 제사집 같고 기독교는 잔치집 같다. 왜냐하면 불교는 인생 무상의 종교고 유교는 치대와 예식의 종교고 기독교는 희락의 종교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를 듭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그네가 길을 가다 깊은 구덩이에 빠졌습니다. 그때 스님이 지나가면서 그 사람에게 살려달라고 하는 그 사람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왜 거기에 빠졌습니까? 왜 거기에 빠졌습니까?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나올 것인가를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길을 간대요. 근데 유교학자는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그 사람 앞에 가서 그렇게 얘기한다고 합니다. 당신의 복장이 도대체 그게 뭡니까? 똑바로 입으라고. 그런데 한 나그네가 지나가다가 대뜸 구덩이 속으로 손을 내밉니다. 손이 닿지 않자 구덩이에 뛰어듭니다. 그러고는 말합니다. 나를 딛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내 걱정은 하지 마십시오. 네. 그게 예수님이 하신 거거든요. 그게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그 유일한 답은요. 이 의인이라는 이 단어의 유일한 답은 예수님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예수님을 믿고 우리 주님께서 믿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요. 사도행전 4장 12절인데 없나요? 제가 읽을까요? 제가 그냥 읽을게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근데 여기서 구원이라는 건 뭐냐면, 구원이라는 것은 천국 가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기서 구원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이 죄악된 세상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시는 그 의미가 구원에 들어있어요. 다른 곳에서는 구원이 없어요. 죽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께서 죄악된 세상에서 우리를 건지셔서 우리를 의롭게 하신 그 구원을 얘기합니다. 의롭게 하셨어요. 그래서 로마서 4장 25절에 보면 5장 1절 중간에 다 빼먹었네요. 제가 로마서 4장 25절에 보면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사도 바울은 오라나는 곤관자라고 고백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사도 바울이 아까 우리가 읽었죠. 7장 25절에 감사한다 그랬잖아요. 이게 말이 안 된다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 근데 이게 말이 돼요. 이게 말이 돼요. 무슨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신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게, 이게 지금 현재로 내가 육신이 넘어지는 것 같지만 내 마음이 바로 서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는 이기게 된다는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결국에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법대로 뭘 믿으면요,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해주셔서 내가 의롭다 함을 믿으면 돼요. 믿으면 우리는 이길 수 있어요. 능히 이길 수 있어요. 우리는 믿으면 우리는 죄를 미워할 수 있어요. 로마서 5장 1절에 보면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우리는 의롭다 함을 받았다라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아까 우리 현주 선생님 기도할 때도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얘기했거든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새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의로운 사람들이에요. 의로운 사람들. 근데 죄를 짓고 있는데 의로운 사람이 무슨 의로운 사람이냐? 예전에는 죄인에서 죄를 진 거고 지금은 하나님이 의롭게 하신 상태에서 우리는 넘어진 것뿐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존재는, 우리의 실존은 우리는 의로운 사람이에요. 세상에는 자기가 의롭다는 사람들은 여러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자칭 의인이에요. 나는 의롭다라고 자기 스스로가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다른 사람의 책을 잡고 예수님의 책을 잡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인은 아니고, 또 타인이 칭해주는 의인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백부장 고넬료 같은 사람이죠. 남들이 볼 때 저 사람 괜찮은 사람이다. 근데 그것도 의인은 아니에요. 완전한 의인은 한 번밖에 없어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죠. 그렇죠?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주님만이 의로우신 분이에요. 그 의로우신 분이 우리를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셨어요. 주님 때문에 깨끗함을 받은 의인이 바로 성도고 우리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의인 맞아요. 우리가 이것을 믿느냐는 거예요. 이것을 믿고 산다면 우리는 죄를 미워하게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에게 하얀 옷을 입혀주신 거거든요. 우리는 하얀 옷을 입었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엄마가 아니면 아내가 여러분에게 하얀 옷을 세탁해서 입혀줬어요. 근데 하얀 옷을 입고 세상에 나가서 더러운데 뒹구실 겁니까? 여러분들 아마 그렇게 얘기할지 몰라요. 더러워져도 우리 와이프가 다시 빨래해서 깨끗하게 해줄 텐데 뭐 뒹굴지 뭐. 이런 인간은 없어요.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는 인간은 와이프 앞에서 죄인입니다. 네? 빨래해주는 사람이 있어도 조심해요. 왜요? 내가 하얗기 때문에, 내 옷이 하얗기 때문에 조심하는 거예요. 빨래해주는 사람이 있어도 조심해요.
이게 죄를 미워하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의인이라는 것은 나는 흰 옷을 입은 사람이에요. 물론 죄악된 세상에 나가서 실수로 더럽힘을 받을 수 있고 넘어질 수는 있어요, 연약해서. 그러나 다시 하나님은 나를 깨끗하게 하신 나는 의인이에요. 나는 내가 지금 죄를 졌어도 내일 아침에 나는 다시 깨끗한 옷을 입은 사람이에요. 이게 나의 존재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매 순간 죄를 미워할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예요. 하얗게 될 거니까 일부러 죄 짓지. 이거는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런 건 사랑받을 자격도 없고, 이것은 주님의 십자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죠? 우리에겐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는 의인이다. 나는 하얀 옷을 입고, 내 영의 하얀 옷을 입고 나는 이 세상에서 다시 나가는 거예요. 매 순간 주님의 은혜 때문에 하얀 옷을 입고 주님 앞에 나가는 게 바로 나의 모습이에요. 나의 존재예요. 바로 이것이 나의 존재임을 믿는다면 우리는 더러운 것을 싫어해요. 우리는 죄를 미워합니다. 죄를 미워해요. 그리고 반대로 죄를 미워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나에게 매번 하얀 옷을 입혀주시는 우리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네. 이것이 우리의 본능이 돼야 돼요. 이게 우리의 당연한 삶이 돼야 돼요. 당연한 삶이 돼야 돼요. 주님의 은혜를 안다면, 나를 의인 삼아주신 주님을 안다면, 믿는다면, 나에게 하얀 옷을 입혀주신 주님을 사랑하는 게 우리의 본능이 돼야 되고, 죄를, 그 하얀 옷을 더럽게 하는 죄를 미워하는 것이 우리의 본능이 돼야 돼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는 의인이라는 거 믿질 않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롭다라고 해주셨는데 우리는 그걸 믿지 않아요. 우리에게 믿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것도 없고, 고마워하는 것도 없고, 주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죄를 미워하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공의 가운데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제대로 보지도 못해요. 여러분들, 우리는 죄인된 나의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에요. 우리는 매일매일 하얀 옷을 입고, 우리는 매일매일 죄를 다스릴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요. 물론 넘어질 수 있어요. 다시 하얘지고. 네. 우리가 의인이에요. 그래서 11절에 우리 주님께서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십니다. 의인을 위해서 빛을 뿌려요. 근데 빛을 뿌린다는 게 뭐냐면요, 어두움에다가 빛이 들어가니까 밝아지는 거예요. 밝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못 봤는데 그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보이는 거예요. 사방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안에 기뻐할 수 있도록 빛을 뿌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 거예요. 그게 보이니까, 네. 이게 하나님 다스리심입니다. 남이 안 보는데 나는 보이는 거야. 이게 정직이에요. 이게 진짜 나는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쁨을 뿌려주시는 주님을 우리가 맛보는 거죠. 기쁨을. 그래서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우리가 감사하며 주님을 사랑하게 된다 라는 거죠. 네. 여러분들, 권투 선수가 링 위에서 싸우죠. 네. 챔피언 벨트를 놓고 싸워요. 근데 하나는 이기고 하나는 집니다. 왜 하나는 이기고 하나는 질까요? 그 이유는 평소의 훈련에 의한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평소에. 그 훈련의 결과로서, 네, 한 사람은 챔피언이 되고 한 사람은 챔피언을 잃어버리죠. 네.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교회 생활, 가정 생활, 우리는 의인이 되고자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착각을 해요. 의인이 되고자 노력을 한다. 아니에요. 이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잘못된 생각이에요.
뭐가 바른 생각이냐? 우리는 의인이기 때문에 의인으로서 인정받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의 현장이어야 돼요. 우리는 의인이에요. 이미 의인이에요. 우리는 이미 의인. 이제는 그것을 세상에 빛이 되어서 나타낼 필요가 있어요. 나타낼 필요가 있어요. 바로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해요. 이제 말씀 결론을 내리죠. 7절에 보니까, 오늘 말씀 7절에 보니까 조악한 신성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조악한 신상은 우상을 얘기합니다. 우상을 얘기해요. 근데 우상을 섬겨보니까, 우상을 가져보니까 허무하다는 거예요. 요즘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가장 큰 우상이 돈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말로 하면 이런 말이에요. 야, 돈을 가져보니까 참 허무하더라. 돈은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고백하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분명히 어떤 분은 그럴 거예요. 허무할 정도로 돈이라도 가져봤으면 소원이 없겠다고. 허무할 정도로 돈이 많아가지고 이 돈 참 쓸모없는 거구나. 이게 인생의 허무하구나. 내가 이걸 위해서 내가 살았구나. 참 허무하구나. 여러분들 이러고 싶으세요? 어떠세요? 근데 시편 기자가 얘기하는 건 그게 아니에요. 그게 시편 기자는 우상을 섬겨본 적이 없어요. 시편 기자는 이미 알아요. 그게 허무한 것임을. 시편 기자는 돈을 많이 가질 필요가 없어요. 그 우상을 소유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허무한 것임을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 삼아주신 그 은혜를 믿고 그 은혜 속에서 날마다 죄를 미워하며 하나님을, 그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기 때문에 다른 것은 허무하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바로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길 원합니다. 허무해 봤으면 좋겠다. 그게 아니라 늘 우리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 돼서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얘기해 주셨기에 내 스스로 의롭다 믿고 세상에 나가서 죄는 미워하고 나를 의롭게 해주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도 주님을 많이 사랑하며 주의 다스리심을 바라보며 그 안에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성전에 들어올 때 주님이 다스리심을 기뻐하지 않았고 주님의 다스리심이 있는데 왜 이럴까라는 그런 의구심 속에서 들어왔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주님의 소원이 우리의 소원 되시기에 나의 고난도 주의 소원을 위해서 사용될 것이기에 이제 주의 다스리심을 바라보며 기뻐하는 마음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의롭다 하신 그 주님을 믿기에, 내가 의로움을 믿기에 죄를 미워하고 그를 의롭게 해주신 그 주님의 은혜 때문에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하며 나아가기 때문에 매 순간 경험되어지는 주님의 다스리심을 바라보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